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의 은총이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로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스승의 여러분 주일입니다. 자, 참된 스승이신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가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으로 무겁고 착잡합니다. 왜냐? 연일 보도되는 안타까운 교권 추락 소식들 때문입니다. 자, 선생님들이 뭔 죄가 있다고 밤낮 없이 걸려오는 학부모의 항의 전화는 이게 뭐 기보이고, 학교에 있으면 그렇대요. 수업 중에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떠드는 아이들을 훈육했다는 이유로 선생님들이 아동학대로 막 고소당하기도 한답니다. 심지어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 기분 상하지 않게 해달라는 학부모가 없나? 아침에 내가 깨우기 힘드니까 선생님이 우리 아이 모닝콜 좀 해서 깨봐달라는 상식밖에 민원도 수도 없이 여러분들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부모들한테 시달리가지고, 아이한테 시달리는 그대로 좀 참겠는데 학부모들한테 시달리가지고 끝내 교단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참담한 비극까지 오늘날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선생님들을 향한 존경은 사라진 지가 여러분 오래고, 오직 내 아이의 성적과 이익만 우선시하는 각박한 시대가 여러분 오늘날 되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그랬잖아요. 제주도에서 여러분 뉴스 봐서 잘 알겠지만은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 상담하는 선생님이 너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이가 선생님을 막 발로 걷어차버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막 그랬다잖아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학교가 병들었느냐? 자, 핀란드 학생들은 하루 4.5시간만 공부해도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합니다. 친구들과 서로 도와야만 모두가 좋은 평가를 받는 협력과 그룹 교육 덕분인 반면에 우리 한국 학생들은 내 옆에 짝꿍을 밟고 올라서야 하는 철저한 개인주의와 경쟁 때문에 핀란드 학생의 배가 넘는 10시간 이상을 책상머리 앞에서 머리 싸매고 여러분 그렇게 공부해요. 이런 무한 경쟁 속에서 학교는 학원으로 여러분 변질되어 버렸고, 선생님은 참된 스승이 아니라 그저 학생들 성적 올려주는 지식 전달자로만 전락해 버렸다라는 여러분 씁쓸한 이야기가 오늘날 수도 없이 들려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별반 여러분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경쟁하고 지식만 쫓는 특징이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와 있어서 사람들마다 때로는
신앙을 마치 학원에서 공부하듯이 수료증 따면서 또 계급을 올리듯이 지식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는 교회도 많고 사람들도 여러분 참 많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지적 허영심으로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 어디냐 하면은 대체로 이단들이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한때 여러분 구석에 모아놔놓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성경 요절만 딱 갖다 주고 이거 달달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교육시켜요, 이단들. 자, 기독교 신앙은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내 삶에서 만나는 실제적인 여러분 체험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책상에 앉아 펜을 든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갇힌 이 간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는 나의 영원한 참 스승이신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양의 비유는 참된 스승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사랑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도 어둡고 힘도 없고 언제나 세상에서 상처받고 치이는 연약한 양인 우리가 완벽하게 살 길이 뭐냐? 우리 삶의 참된 스승이고 구원자이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누구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만 여러분 따라가면은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끝까지 찾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 뭐냐 하면은 자, 자신을 찾아주신 잃어버린 양의 기쁨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은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한다. 그죠? 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유목 문화를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보통 300마리 정도는 쳐야지 대규모 목축업자라고 그렇게 여러분 불렀어요.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100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품꾼을 여러 명 거느릴 만큼 큰 부자는 여러분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주인이 직접 땀을 흘리며 몸소 양을 쳐야 하는 그러니까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목자는 양 100마리를 그냥 숫자와 재산으로만 취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인은 자신의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그 얼굴도 알고 양 전부 다 그놈인데 비슷하게 생겨 먹었는데 주인은 양 얼굴을 여러분 알았다는 이야기라. 특징도 알고 성격도 너무나도 잘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자 보세요. 양 한 마리가 없어졌을 때에 즉각적으로 알 수 있었고 없어진 양이 어떤 녀석인지 어디로 가면 찾을 수 있는지 주인이 알았다 몰랐다? 정확히 알았으니까 찾아냈을 거 아니겠어요? 목자의 입장에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험한 유대 강야에서 자, 양 100마리를 치다 보면은 절벽에 떨어지는 놈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대 강야 가보면은 절벽들 많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막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또 맹수에게 물려서 한두 마리쯤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상황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날은 어두워지고 피곤한데 99마리 남아있는데 한 마리쯤이야 어쩔 수 없지 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괜히 양 찾다가 내 절벽에 떨어지면 내 그냥 신세 베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이처럼 세상의 여러분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예. 그럼 한 마리쯤이야, 내 하나쯤이야. 이렇게 세상은 생각해요. 예. 효율성을 따지면은, 자, 99마리를 지키는 것이 이득이지만은, 오늘 성경의 선한 목자는 효율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한 마리,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자신의 양처럼 소중하게 여겼기에 가시에 찔리고 돌뿌리에 채이면서도 양을 끝까지 찾아냅니까? 안 찾아냅니까? 끝까지 여러분 찾아낸 것이에요. 자, 근데 자, 보세요. 방황하는 양의 입장에서 한번 입장 바꿔놓고 한번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생각해 보면은 길을 잃은 양이 자, 무리에서 이탈했을 때에 밤은 깊어가고 무시무시한 늑대의 울음소리는 우 하고 들려오고 어쩌면은 두려움에 떨며 덤불 속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지도 여러분 몰라요. 예.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저 멀리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오는 목자의 음성이 여러분 들렸을 때에 자, 이때 양이 느꼈을 안도감과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뿐만 아니라 남아있던 99마리의 양들 역시 우리 주인은 이렇게 한 마리의 양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구나. 나도 언젠가는 길을 잃으면은 주인이 이렇게 나를 찾아오시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자, 벅찬 감동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당연히 여러분 느끼겠죠. 아멘입니까? 이와 같은 것은 우리의 삶도 하나도 여러분 다르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가족과 내 친척이라 할지라도 자, 내가 병들고 가난해지고 늙고 힘이 없어서 더 이상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죠? 매몰차게 여러분 등을 돌려버립니다. 예. 이것이 오늘날 냉혹한 세상의 여러분 가치관이에요.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같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어 신음할 때에 뒷더미에 앉아서 내가 절망할 때에 세상 가운데 외로워 눈물 지을 때에 또 모두가 다 나를 포기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홀로 울고 있는 우리를 꽉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절망의 순간에도 언제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오늘 우리의 심령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언제나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통하여 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뭐냐 하면은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아낸 목자의 기쁨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 5절에서 6절 보십시다.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뭐였다고 하죠? 자, 찾아냈다라고 이야기해요. 찾아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 교인들이 영적으로 병들면은 목회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위하여서 기도하거나 그 가정 방문하여서 말씀으로 금면하잖아요. 신방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역장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근데 그저 무관심한 태도로 때가 되면 언젠가는 교회에 오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무시하고 방관한다면은 그 잃어버린 영혼이 여러분 교회로 다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 가능성이 많을까요? 안 돌아올 가능성이 100%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방치된 양은 결국 영적으로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하죠? 찾아놨습니다. 찾아놨어요. 찾아놨어. 그리고 찾아내어서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며 여러분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한다. 그죠? 자, 이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다. 상황을 보면은 길을 잃었던 양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제발로 걸을 힘조차 없어서 목자가 그 무거운 양 얼마나 여러분 무겁습니까? 양 들어봤어요? 예? 제발로 걸을 힘조차 없어서 목자가 그 무거운 양을 자신의 어깨에 메고 여러분 돌아옵니다. 놀라운 것이 여러분 뭐냐? 양을 찾아 헤매느라 목자 자신도 이미 탈진할 지경이었지만은 그 무거운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가벼웠다, 가볍지 않았다? 가벼웠다는 거예요. 가벼웠다는 거라. 그럼 왜 가벼웠느냐? 자신의 육신이 겪는 그 피곤함보다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았다는 그 감격과 기쁨이 훨씬 더 여러분 컸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가벼웠던 거예요. 이 기쁨이 너무 커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 목자의 반응이 뭐예요? 동네 사람들과 벗들을 다 불러 모아서 뭘 열죠? 잔치를 여러분 베풉니다.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 베풉니다. 어쩌면은 양 한 마리에 여러분 그 비용보다 잔치 비용이 더 들었을지도 여러분 몰라요. 목자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계산은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양을 찾았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여러분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당겨받아서 외국으로 도망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여러분 맞이합니까? 참 멀리서부터 냄새나고 남나온 옷을 입고 아버지를 찾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여러분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말하죠.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여러분 이 마음에 느끼는 감정이 어땠느냐? 기쁨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한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야기잖아 이게. 근데 때로는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함을
인정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놓고 안타까운 일들이 여기저기서 사실은 여러분 벌어집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겨우 억지로 한 영혼을 찾아내어서 교회에 이제 정착시켜 놓았는데, 기존에 있던 성도들끼리 다투고 시기하다가 그 초신자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여러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역에서 전도회에서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와 그 행동 하나 때문에 기껏 돌아온 양이 다시 교회를 떠나버린다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크게 책망받을 일일까요? 책망받지 않을 일일까요? 칭찬받을 일일까요? 두려운 일이고 책망받을 여러분 일이죠. 혹시라도 나 때문에,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어서 믿음을 잃어버린 일들이 있다면은,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체면 다 내려놓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 가장 먼저 찾아가서 우리가 뭐 해야 돼? 손 내밀고 화해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도 전도해서 세워야 할 판인데, 믿는 사람들끼리 상처 주고 여러분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한다면은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세상에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품고 어깨에 메고 오시는 그 목자의 벅찬 기쁨과 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애통함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여러분 심령 안에 언제나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한번 합니다. 자, 남의 말을 좋게 하자. 다시 한번 합니다. 남의 말을 좋게 하자. 칭찬을 아끼지 말자.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은 어떤 일도 하지 말자. 아멘입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남의 말 왜 여러분 좋게 안 해요? 남의 말 좋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하면 고래도 여러분 춤을 춘다는데 칭찬을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은 1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기 가서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돌아다닙니까? 상처 주는 말은 1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다른 사람 상처 주는 말 합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 하면서도 예수님의 성품은 1도 안 닮아가. 절대로 여러분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은 1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하자는 은혜가 뭐냐? 한 영혼이 돌아올 때 누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 7절 여러분 보십시다. 7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어떻게 한다고죠? 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단순히 속으로 흐뭇해하면서 미소 짓는 그런 정도의 만족감이 아니라 언어적인 의미를 여러분 살펴보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가슴에서부터 막 터져나와서 덩실덩실 여러분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폭발적인 한의의 상태를 두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서 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그저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에 교인 한 명이 여러분 늘어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는 사건은
천국의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하늘나라 전체가 들썩이는 우주적인 여러분 대사건인 것이에요. 이런 사건이 우리 교회에 매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울타리 안에 있는 100마리의 양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다 어떤 존재다? 귀중하고 소중한 여러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해서 길을 잃었다가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 돌아온 그 한 마리의 양은 하나님 마음에 각별하고도 눈물겨운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처음부터 의인은 여러분 아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역시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길을 잃었던 그런 양들이었잖아요. 주님이 나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찾아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도 하고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먼저 찾아진 바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러분 뭘까요?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남을 험담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여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하여서 한 손에 복음 들고 또 다른 한 손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 구석구석을 여러분 누비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정인이 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일까요? 뭘까요? 후자겠죠.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전도함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여러분 기쁘시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악인에게 경고하여 생명을 구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죄악 가운데 뭐한다면은 죽는다면은 하나님은 그 핏값을 누구의 손에서 찾으시겠다고 하죠? 우리에게서 찾으시겠다고 엄중히 여러분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은요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여러분 달라집니다. 나의 쾌락과 나의 성공과 나의 기쁨만을 위하여서 세상적인 것에 내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다 쏟아붓는 사람은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여러분 없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뿐이에요. 그러나 비록 내 삶이 조금 고단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는 일에 나의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며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이 끝까지 찾아내야 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그럼 누굴까요? 사랑하는 내 부모님일 수도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매일 마주치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을 것이고 이웃일 수도 여러분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선한 목자의 기쁨을 깊이 깨달은 여러분 성도라면은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마땅히 그 영혼을 위하여 무릎 꿇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꺼이 내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고 나의 것을 나누어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생명을 살리는 일만이 변하지 않는 진짜 믿음의 증거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의 일은요, 영혼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일은요, 누가 알아주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너희 알아주든 말든 그냥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알아주면 되지라고 여기고 걸어가는 거예요. 시편 23편 여러분 늘 암송하고 살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무엇이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 라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상에 썩어질 가치를 쫓아서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춤을 추며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서 죽어가는 생명을 끝까지 찾고 찾아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여러분 생명 공동체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